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손님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치유와 회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9일까지 저와 함께 이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이하여서 여러 성도님들이 한국으로 이동 중이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신앙기초반 성경 공부가 한 주에 1회씩 줌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8월 19일까지 방학이고요. 각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드려지는 헌금을 송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보와 그리고 또 안내되어 있는 계좌를 통해서 예물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중보 기도회 기도 제목들이 카톡 메시지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일에 책임감을 느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다니엘 한글학교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지내다가 복귀할 때 아주 반가운 얼굴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다니엘 비전센터가 중동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준 그리고 김보령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날로 부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 내외께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생일자 아래와 같습니다. 김지호, 김건양, 그리고 조희온, 그리고 조유찬 성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내송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완벽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를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온 세상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들의 핀 꽃을 보라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상한 우리의 마음들 이 예배를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한여름 날씨에 저희의 삶을 주님의 그늘 아래 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주함 대신 주님의 평안을 갈망합니다. 여름 휴가와 두바이를 떠나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린 이 건강한 모습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도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희동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다는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영적 갈증이 해소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친구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이 작은 정성 모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의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네.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마 그 한 주 동안에 많은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1914년의 일입니다.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냐면요, 남극 대륙을 배로 횡단하겠다는 그야말로 아주 원대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 이름이 인디어런스, 우리말로 하면 인내라는 그런 뜻이고요. 참 이름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배에다가 지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남극 대륙을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미 벌써 100년도 훨씬 넘은 그 시점에서 남극 대륙에 그것도 배로 횡단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에 셰클턴이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대충 하지는 않았겠죠. 대충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최고의 선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최신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항로를 꼼꼼하게 몇 번이고 계산하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디어런스는 당당하게도 항구를 떠납니다. 남극해를 향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배가 남극해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있죠. 두꺼운 유빙에 그만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극해를 들어가서 중간을 간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부터 이미 두꺼운 유빙에 갇혀서 더 이상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몇 달을 버티던 그 인디어런스는 결국 얼음의 압력에
부서져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셰클턴과 그리고 27명의 최정예 대원들은 그 아주 차가운 그 남극 얼음 위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 셰클턴이 계획했던 그 남극 대륙의 횡단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셰클턴이 이 무너진 계획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표를 바꿉니다. 남극 대륙 횡단에서 전원 생존으로 목표를 바꿉니다. 셰클턴은 대원들을 이끌고 남아있는 작은 보트를 타고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서 어느 이름도 알 수 없는 무인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최정예 몇 명을 또 이끌고 배를 타고 무려 1300km나 되는 그런 폭풍의 바다를 건너서 사람 있는 섬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대원 전원을 단 한 명의 목숨도 잃지 않고 다 구해냅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실패한 탐험. 그러나 위대한 생존. 역사가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셰클턴이 처음 세운 계획은 초반부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인도되어서 더 위대한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9절이 바로 이런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도 셰클턴처럼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세워요. 새해가 되면은 또 새해 계획을 세우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 우리 인생의 실제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고, 두 번째는 순종이고, 세 번째는 조화, 그리고 네 번째는 절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계획보다 크신 분을 믿는 것, 바로 신뢰입니다. 잠언 기자는 사람이 계획한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문제는 뭐냐? 계획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과 작은 일, 그리고 먼 일과 오늘 하루,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도 세심하게 지키시고 결국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셰클턴의 이야기에서 대원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셰클턴 개인의 능력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얼음이 갈라지는 방향이나 바람의 세기, 그리고 조류의 흐름, 그리고 날씨와 추위, 이런 것들은 셰클턴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길이 열렸고 결국은 모두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의 진로, 그리고 사업의 방향, 그리고 은퇴 후의 삶까지도 계획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디에 뜻이 있느냐, 그리고 그 계획 어디에
내 뜻대로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계획대로 나가기를 원했는데 만약에 그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참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낙심될 때 내 계획이 무너졌구나 라는 그런 절망이 아니라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신뢰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물론 이 신뢰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이 아픔을 단번에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어긋날 때 우리는 여전히 실망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그 실망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 신앙의 태도가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무너지는 마음 속에서도 절망보다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들 계획하고 진행했던 일들이 실패했다고 절망 중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고요한 그리고 깊은 시간입니다. 이 신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의 빛을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계획을 세우되 그 방향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뢰가 마음의 태도라면 순종은 그 신뢰가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따라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예를 들면요, 셰클턴이 배가 부서진 뒤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매 순간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원들을 이끌고 움직였어요. 다만 그 결정과 움직임 속에서 처음 세운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맞게 방향을 바꾸는 그 유연함을 보였습니다. 순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걸어가되 그 걸음의 최종적인 방향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얻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계획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니 행색을 보니 어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나에게 와서 저기 멀리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기 전에 토시 하나를 앞에다 딱 답니다. 뭐라고 다냐면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리고 또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앞에 토시를 하나 딱 달았어요. 내가 수고하고 힘들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라는 이야기를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들이 잡혔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거 사실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경험 그리고 내 계획들 포기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란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해가는 그리고 조정해 가시도록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그 경험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자기의 마음 계획들을 방향들을 조정해 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물에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의 열매를 매우 기뻐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험들, 때로는 바꿔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흐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화입니다. 이 조화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계획한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마치 상반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이분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은 계획하는 마음과 그리고 여호와의 인도하시는 손길,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물의 힘을 수력이라고 그러죠. 이 물의 힘인 이 수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굉장히 세죠. 그런데 그 물길의 방향은 그 힘이 센 강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바닥의 지형과 땅의 기울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흐르는 힘을 내고 땅은 그 방향을 인도합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강이 바다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둘이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음의 여백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여백입니다. 이 여백이 없으면 우리의 계획은 조화가 아니라 고집이 되어 버립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계획이 술술 풀리는 것,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 순조롭게 형통하는 것.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공, 순탄을
이꼴로 보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셰클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꼴 성공이었다면 실패는 있을 수 없었겠죠. 근데 이 셰클턴의 이야기 초반에서 아예 실패가 결정이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실패로 끝났어요. 배는 부서졌고 목표는 완전히 무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위대하다고 부르는 이유는 계획이 무너진 바로 그 지점에서 오히려 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아마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계획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우리 머릿속의 그림이고요. 걸음은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 즉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여정만큼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계획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하신 걸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조금 낯설지만 참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조화로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려놓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 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학적 의미는 결국 우리의 교만을 줄여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그리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그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셰클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나는 반드시 남극 대륙을 횡단해야 된다 라는 이 처음 계획을 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 대원들은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유연하게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자기중심적 통제욕, 이 통제욕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지치게 만듭니다. 자녀의 삶, 배우자의 마음, 건강, 사업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과 조바심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통제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보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되 그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겸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성숙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둘째, 순종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셋째, 조화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강물 그리고 강바닥처럼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넷째, 자기중심적 통제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셰클턴이 세웠던 원래의 계획, 남극 대륙 횡단,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은 여전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되어서 27명 전원이 살아 돌아오는 더 위대한 이야기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제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신뢰와 순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신뢰합니다. 계획을 세우되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우리의 삶이 날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신뢰와 순종, 조화와 절제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지만 주님은 저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리고 힘써 그 계획을 놓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딛는 발걸음, 이 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고 주님 따릅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화를 이루어져 저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의 고집 내려놓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심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순종함으로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가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이 좁은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소망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어려움이 치유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사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주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여정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와 순종, 조화와 절제로 힘차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두바이 한인 제자교회 성도들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그리고 일가 친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 돌려드립니다. 자, 예배를